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귀한 설교자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향우 목사님이신데요. 저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벌써 27년째 친구입니다.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나는 성경의 진리를 볼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이스라엘로 가셔서 그곳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과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셨고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철수할 때 목사님도 함께 철수하셔서 한 달 남짓 한국에 있다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18년 만에 만나 뵙는 건데 너무 반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앞길 든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향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또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 근데 한국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아주 맑은 웃음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웃으면서 옆에 분을 7초를 못 보시더라고요. 한 4초 지나면 이 사람이나 비웃는 건지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아름다운 얼굴로 옆에 분 보시며 이스라엘식 인사 다 아시죠?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자, 우리 지금은 한 번 인사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2번 이상 만났다 하면 어떻게 하냐? 예, 샬롬 샬롬. 어렵지 않죠? 자, 3번 만나면 그렇죠. 어떻게 하시지? 예, 샬롬 샬롬 샬롬. 4번 만나면 4번은 안 해요. 네. 3번까지는 나도 샬롬한데 당신은 샬롬하냐, 우리 모두 샬롬하자까지만 하는 거고, 이 샬롬이라는 인사 자체가 평화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라는 뜻이 원래 이 평화라는 뜻, 온전함이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샬렘이라고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볼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게 샬롬, 샬렘 같은 어근에서 시작이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무언가 고기를 사거나 빵을 사거나 할 때 칼을 대지 말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숄렘이라고 합니다. 숄렘. 여기서 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한 자의 이름이 하나 있죠. 멜렉 쉴로모. 솔로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완전하다는 뜻에서 어근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지만 우리 다 뜻을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그렇죠? 평화. 근데 이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어요. 무슨 뜻이냐? 자, 샬렘,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옛날 말로는 샬렘, 뭔가를 평화롭게 유지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지만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무언가 값을 지불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뭔가 물건을 사면 그만큼의 상관은 똑같은 값어치의 값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레샬렘 또는 메샬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샬렘 또는 메샬렘. 여기에도 어근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값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한 제목입니다. 우리의 이름값은 무엇일까요? 물론 저는 남향우라는 제 이름이 있어요. 성경으로 치면 에즈라예요. 해석만 좋은 거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누릴 향해 도울 우거든요. 하나님께서 돕다라는 뜻이 라아졸. 여기서 온 사람의 이름이 에즈라예요. 에즈라. 여기서 온 성경 단어가 하나 또 있죠. 돌은 돌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에벤, 에제르,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도우실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값을 지불하다라는 레샬렘,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이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지불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인사하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지불하고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샬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을 주고 그만큼의 값으로 우리의 값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독일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트나 구이즈만이나 에프엔 크로스, 폰라드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인사는 평화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인사할 때요,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레히트라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히트라웃, 이게 뭐냐면 잘 가, 안녕, 잘 가 이런 뜻이 아니고 리루오트라는 게 다시 보자는 뜻이에요. 로에. 우리가 지금은 떨어지게 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자. 이게 헤어질 때 인사예요. 그 즉 샬롬이라는 인사도 뭐냐면 베이네이누, 우리 서로가 상호간에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 당신이 샬롬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샬롬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게 바로 이 간단한 인사. 크리스천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값어치를 치르셔야 했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도달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귀한 값어치가 우리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살았지만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 나라에서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피난민 아니겠습니까? 나를 피해서 왔잖아요. 이 복장이 좀 정장이나 이런 걸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게 그래도 피난민 중엔 제가 제일 복장이 낫더라고요. 예, 여기서 웃어주신 분들은 복 있을진저, 가만히 계신 분들은 성경대로 화 있을진저 이럴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급박하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샬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드리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4시까지 못 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하는 이 설레는 마음과 너무나 이 기쁨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새벽에 급하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저희 그 기도 제목이 급하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아미타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닉 주 친구,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미타이가 우리 성경 보시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오죠. 그 이름이에요. 아미타이, 에멧이라고 하면 진실되다. 제사 때 비둘기를 잡아 드리기도 했지만 성경에 어근적으로 보면 요나가 비둘기예요. 다른 비둘기 말고 그 아버지까지 이름을 합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잖아요. 아미타이의 아들, 예, 진실된 비둘기, 그게 바로 선지자의 이름이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그 진실함의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자. 근데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질 모든 불합리함, 세금 감면부터 모든 그런 혜택을 다 포기하고 시청에다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나사렛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니 노찌리라고 딱,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값이에요. 이렇게 등록하면 세금 감면도 안 돼요. 세금도 다 내야 되고 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등록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마스를 지지한다,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도 그렇지만 하마스를 지지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마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팔레스타인 안에도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의 정당들이 있어요.
그 정당 중에 파타당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당이 원래는 테러리즘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반이스라엘, 우리가 반드시 테러를 통해서 이 땅을 찾을 거야, 조상들이 살던 땅 다시 찾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약간 온건파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서로 나눠서 사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은데, 생활하다 보니까 좀 젖어든 거죠. 조금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공존해서 가자 이랬더니 가자 지구 사람들이 옛날에 투표를 하다가 니네는 본심을 잃었다 이거죠. 니네는 본심을 잃었다. 그래서 딱 한 번 투표 때 하마스라고 하는 제2 정당이 뒤집어져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다 보니까 이거를 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상당히 자기가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을 막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면서 질질 다 하다가 죽이고, 자기 주민들을. 그래서 가자지구의 주민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그렇게 받는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하마스하고 지금처럼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 폭격을 하잖아요. 폭격을 하면 누가 당할까요? 하마스가 당할까요? 아니요, 위에 살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결론만 딱 보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 봐라, 정당화 삼는 거죠. 이거 봐라, 인질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갔으니 우리는 전쟁할 거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정당화를 위해서 우리 잡혀간 인질들 다 죽었다고 칠 거야. 그리고 작전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야, 니네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다 갖다 잡아넣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정당하다. 아니요,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정당화될 수 있는 어느 도구화되는 전쟁도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아니요, 이스라엘도 자꾸 자기네 명분에 따라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자지구 주민들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웨스트뱅크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서면 또 불합리해질까 봐. 그렇다면 하마스를 지지하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오늘 제목처럼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름값입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이러십니다. 유대교와 좀 기독교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도 구약은 텍스트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그런 거 같이도 읽고, 그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조상들의 후손이라며, 그러면 우리랑 조금 더 비슷하거나 가까운 종교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석부터 차이가 달라요. 성경에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트하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무엇을? 천지를.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뭐냐? 바라. 창조해 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바라. 여기 이제 원형의 리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로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에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무에서 유창조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오늘도 석샘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교에서의 창조는 1장 1절의 첫 동사 있잖아요. 이거 봐라. 해석이 우리랑 달라요. 전혀. 레하브딜이라고 해서 빛이 있으라가 아니고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는, 원래 있어요. 이거를 자리매김한다 보시면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누고 하다 어떻게 되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나누신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들은 빛의 자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 정리되시죠?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 싸우거든요. 왜? 지들도 해석이 또 틀리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빛의 자녀긴 해 우리가.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긴 한데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이죠. 한번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인 자신들은 천국으로 간 에덴으로 이르게 된다. 어둠의 자녀는 모두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뭐가 있냐면 빛의 자녀는 자기들이죠. 근데 윤회가 있어요. 빛의 자녀는 한 세대를 살고 다시 또 태어나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나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정리되시죠? 근데 어둠의 자녀는 딱 한 번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은 어둠의 자녀는 한 번만 살고 없어진다니 빛의 자녀만 계속 다시 태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온통 빛의 자녀로 가득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간 에덴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 이곳에 도래했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 때 뭐라고 묻나요? 윤회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죠. 어디에 가까운 신앙입니까? 페레스파, 바로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정리되시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있는 유대교와 또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같은 종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니요. 크리스찬의 이름값은 어디에 있다? 바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거? 자, 우리 본문에 이러한 용어 차이가 있는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중요한 단어죠. 레마시아흐. 한번 해보실까요? 레마시아흐. 흐 발음. 오, 잘하시네요. 평소에 히브리어 공부하시나요? 안 하시는데 이 정도 하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다 책가방 싸고 와야 되는데. 레마시아흐. 여기서 온 단어가 메시아흐.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 근데 유대교에서는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궁극적 메시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달라요. 이거는 기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서로 간의 상태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오바디아 요셉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72세로 세상 떠나신 대율법사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시몬 페레스 돌아가신 그 평화협정에 앞장섰던, 평화에 앞장섰던 대통령 있죠? 이분도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교의 메시아는 그냥 대표들,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옛날로 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정리되시나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울도 다윗도 다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감람산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들의 우리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보지 않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 메시아는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파마다 달라요. 그것도. 언제 온다는 것도. 자, 지금도 궁극적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우리의 현상을 보면 우리 성경 사건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3명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후 문맥상에 누가 나올까요? 첫 번째, 사울. 우리 성경 보시면 참 어떻게 이렇게 인물들이 이름값 하면서 사는지 제가 볼 때 이름값 못한 거는 바락밖에 없어요. 바락.
우리 사사기 보시면 드보라가 꿀벌이란 뜻이거든요. 당참 여인이죠, 이분이. 자,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들을 붙이셨으니 올라가시오 하는데 다볼산 올라가는데 계속 바락이 뭐냐면 버럭 화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히브리어가 한국어랑 통하나? 바락이 뭐냐면 천둥이란 뜻이에요. 천둥. 이 이름 천둥 번개 칠 때 막 그 이름 있잖아요. 이 좋은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담도 사사님 같이 가시면 가고 안 가면 저 안 갈랍니다. 아, 이 양반아,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있다고요. 올라가시오 하는데도 아니 지조 있지요? 아니 그렇다기보담도 같이 가면 간다니까요. 아우 답답한 양반, 갑시다 해서 다볼산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때 당시 안 씻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씻으려고 그랬는지 기손강가 옆에 진치고 있다가 이제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니 나가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이 좋은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천둥처럼 임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습니까? 도망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후 조건 하나만 딱 바꿔놓으세요.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밀가루 반죽 생각하시면 돼요. 충적토, 이스라엘 골짜기를 비를 살짝 뿌려주시니까 처음에 빗방울이 똑 떨어지면 이게 또르르르 안 섞일 때는 안 섞이죠. 그러다가 한 번 섞이면 반죽해놓으면 질척질척하죠. 거기에 철병거 타고 왔는데 바퀴가 다 빠지니 이제는 기갑사단이 아닌 기계와 포병대대가 된 겁니다. 어머나 바퀴가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도망가자 하다가 나중에 저 국경 지대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넋놓고 자다가, 그렇죠? 어느 시대든지 여권이 강한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긴 적이 없고요. 우리도 신분증 검사할 때 여권 검사하잖아요. 어느 시대든 남권은 없어요. 이 정도에서 웃어주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진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넋놓고 관자놀이 딱 놓고 있다가 여기에 말뚝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당신의 손에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토록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세 인물, 첫 번째 사무엘이 나옵니다. 슈무엘이라고 하면 신명기의 첫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게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강한 명령으로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석셈 하는 주님의 음성이 가득하기 소망합니다.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쇼메아, 니슈모아 듣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저에게 주십시오 지혜를. 우리 목사님 많이 보시는 주석 중에 뭐가 있냐?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솔로몬이 호크마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테니에타 호크마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바로 오늘 이 이름에 있는 슈무엘에 있는 저에게 쇼메아, 저에게 레브, 심장 또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쇼메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요게 지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 하시잖아요. 그 지혜가 그 지혜예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름도요, 어머니의 성함이 뭔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옛날 히브리어로, 지금 헤세드 이런 단어도 있지만 헨이라고 하면 그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헨. 잘하시는데, 예, 헨. 이스라엘 오셔도 되겠어요. 헨이라고 하면 이게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여기서 온 여성형 이름이 한나 자매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은혜 자매님? 예. 여기서 온 남자 이름이 뭐냐면 요한이에요. 자, 어머니가 바로 또 이름값 하잖아요. 어머니가 은혜를 구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해서 하나님 할 때, 그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은혜를 구한 자매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온 단어가 뭡니까? 슈무, 그리고 엘. 또 하나죠. 우리 아까 샬롬은 당신으로 인해 내가 나로 인해 당신이,
베이네이는 서로 상호적인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슈무엘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전쟁이 나든 사람이 죽어나가든 범법을 행하든 왕이 자기 대신 제사를 지내든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대에 처음에 변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겸손했어요. 나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가정에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을 본, 이게 사무엘의 기준이 아직 자신의 기준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을 처음 보는데, 사울이라는 말은요, 샤울, 리슈올, 쇼엘이라고 하면, 자, 이거 영어로 ask입니다. 묻다, 요청하다, 이름값 하지요. 평생을 두고 묻고 요청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떠한 현상에 같은 현상이 있고 같은 전쟁이 있고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사람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으로 주제를 삼으시는, 또 기준을 삼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묻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만나 묻고, 하여튼간에 묻는 데는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을.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자, 사울의 기준, 사무엘의 기준으로 볼 때 처음에는 사울을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하냐? 귀골이 장대하고 그는 아름다움이 있으며.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꽤 아름답고 귀골이 장대하고 괜찮자 비웃으시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했냐면 눈에 흡족함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눈에 흡족함을 따랐던 이가 하나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 힌트 끝났지요. 누구죠? 사손 동생, 오손 형 아닌가? 이상하다. 이손 동생인가? 삼손, 심시온.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내 눈에 차는 거. 근데 결국 죽기 전에 그 눈도 뽑힙니다. 그리고 성경 아시는 것처럼 내 눈에 찼던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들릴라가 아니에요. 딥나 여인은 외국인 사위가 본국에 갔을 때, 아유, 내 딸이 과부됐는가 보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눈에 차는 것을 바랄 때 그 눈도 뽑히고 결국 얻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조차 아직까지 기준이 그거예요. 이세 집에 갔을 때 첫째, 둘째 아들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준이 아직 똑같아요. 사울의 발탁 기준하고 볼 때, 하나님 그렇군요. 이 친구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목이군요. 아직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하나님께 마음으로 묻는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래로 내려갈 때 이세 집으로 가라 할 때 어찌 그 길을 향하겠습니까 할 때도 그래도 내려가라 할 때 그때 묻고, 두 번째가 계속 아니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계속 마음의 번민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세한테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더 있는가? 옛날 원문 성경 해석에는요, 클룸이라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애가. 맞다, 저기 그 나가 있는 성경에 처음 나올 때 다비드가 아니고 작은 놈 하나 있는데 하카탄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소년 이렇게 돼 있죠. 예쁘게 번역해 준 거예요. 고 막내 그놈이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작은 놈 하나 있는데 걔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래요, 이세가.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데려와 보라.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보았을 때 흡족함을 만족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기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결혼하시기 전에 남자분들께서 여자분들 보시면서 당신의 눈은 꽃사슴과 같고 호수공원이 있던데 오다 보니까 당신의 눈이 해맑은 호수 같으며 결혼하자마자 꽃사슴이 사자가 되고 호수가 마르고 그러는데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옛날 그 1세기 때 문헌에도 그렇고 1차 성전 시대 후기 문헌에도 그렇고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눈, 에이나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네페시, 영혼이에요. 그래서 굳이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갓 쉐메나,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갓 쥐어 짜낸다. 쉐메나, 쉐멘자이트, 올리브 기름. 그게 겟세마네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유했었습니다. 그 이후 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게 사실은 근데 그 시간이 잠들 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시는데 같이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졸아요. 참 의리 있게 졸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처음에 뭐라 하십니까? 깨어 기도해 달라. 또 두 번째 가셔서 깨어 기도해 달라. 세 번째 가시니까 아이고 됐다 임마. 그게 아니고 그들의 눈을 보았을 때 이 문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서 충혈된 상태도 있지만 동시에 부대 상황적으로 눈이 상징하는 게 뭐다? 영혼. 아직도 제자들은 이 나라가 뒤집어지면 내 자리 뭐냐예요. 왜? 불러주실 때 단어가 드게이실 안하심.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요거 지금도 쓰거든요. 1세기 때도 쓰고 2차 성전 시대 문헌에도 나와요. 드게이실 안하심. 이게 뭔 뜻이냐?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아 보이스 피싱? 그게 아니고 정치, 종교, 지도자에게 쓰는 단어예요. 정치, 경제, 종교. 얼마 전까지 사업 잘하던 양계장 사업 크게 하던 예루살렘에 있는 갑부한테 이 단어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율법사 오바디아 요셉한테 이 단어 쓰고요. 시몬 페레스 그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한테 이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또 다른 이름값으로 불러주신 건데 아직 착각한 거죠. 내가 너희를 뭐 만들어줄게?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가잖아요. 한 자리 주시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만 안 계시면 나는 내 자리는 뭐요, 내 자리는 뭐요, 내 자리는 뭐요. 어느 시대든지 여권 파워가 최고니까 한 어머니가 딱 손잡고 나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오 이런 얘기하고 언제까지 칼을 차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고 귀도 자르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용어의 이름값을 몰랐던 거예요. 한 자리 주시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아니요. 바꿔보셔야 돼요. 베드로나 되니까 KF라고 하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 그 초입까지 쫓아온 거고 요한이나 되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어머니 모시고 가서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는 나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겁나서, 무서워서. 왜? 내가 여태 저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참된 이름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그 기준이 눈, 이 에이나임, 눈이 맑은 아이였다. 시력이 좋았다. 3.0, 3.0. 아, 저도 이게 다 초점을 썼는데 지금 눈이 좋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눈이 맑은 아이다. 영혼이 맑은 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홍조가 있었다. 밖에 있다가 추운 데 있다가 싹 들어갔고 코 빨개지고 볼 빨개지고 이런 피기가 있나 봐요. 그게 아니고 담이라고 하는 피가 상징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정리되시죠? 그런데 이 생명이 피가 몸 안에 있어야 정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이라는 게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나타내는 담,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정한 건데 몸 밖으로 나가면 정한 위치가 아니다예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력이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영혼이 맑은 아이, 생명력이 있는 아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이지 않는 생명력과 끊이지 않는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에 보면 말씀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붓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기준이면 인간의 척도 인디케이터가 사람에게 있으면 저게 얼만데요. 그 향유 옥합 값이 가룟 유다가 그러죠. 이 사람 뭐예요? 재정 맡은 자잖아요. 저게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새벽정이 울렸네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쭉 일하다가 저녁 때 다 해지고 거의 밤 12시 될 때까지 꼬박 일하면 1데나리온. 이렇게 4번 하면 4데나리온. 이 4데나리온이 14.2g의 독수리 문양을 가진 타이로의 셰켈, 성전세 반세겔이에요. 이거 일반 시장에서 통용하는 동전으로 사고 팔려면 요 정도 가치는 300동전이에요. 양 한 마리가 400동전이에요. 성전세 비싸죠. 데나리온 비싸죠. 그런데 향유옥합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요만한 무지갯빛 돌에다가 합에다가 인도산 나드기름 목숨 걸고 캐러밴들이 상인들이 사막을 건너 갖고 온 이 기름을 채워넣어서 꼭 닫아놓은 거. 요게 얼마냐? 3데나리온 아니고 300데나리온. 자, 하나 빼볼게요. 이거 순서를 잘 빼야지 여기 된다. 자, 200데나리온. 요게 얼마 가치냐? 오병이어 때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듭니다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을 식사를 다 먹일 수 있는 값이 200데나리온인데 장정이 쉬지 않고 꼬박꼬박 하루마다 일해가지고 1년 반 이상을 일해야 얻는 그 정도의 값어치. 이 기름을 다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저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하면 되는데 가치가 가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격은 달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옛날에 장례 풍속 때 정통 장례를 설명드리면 이것도 한 2번 설교는 더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염을 할 때 세마포를 덮기 전에 이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었다, 마음 아픈 분이다 하면 유대 정통법에 어떻게 하냐? 세마포 덮기 전에 이마와 손등과 발등에다가 이 인도산 나드기름 요거를 콕 찍어서 싹 발라놔요. 그러면 시신 썩는 냄새가 반감됩니다. 지금도 베이치아림이라고 하는 율법사의 묘에는 이 향이 나와요. 오히려 무덤터에서. 근데 예수님께는 이걸 그때 당시 아무도 못했죠. 왜? 흑암 있고 지진 있고 롱기누스 창으로 찔렀다가 막 지진 하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야 빨리 옮겨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내준 그 묘로 보내잖아요. 근데 시간 순서가 바뀐 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이 여인에게 이 정도의 값어치면 집안이 다른데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금. 근데 이걸 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부을 때 막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할 때 누구는 허비한다, 누구는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염을 할 때 예수님 때는 십자가 사건 때 못했지만 시간 순서가 바뀌어서 이 여인이 그걸 붓고 막 닦을 때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다. 지금도 그 값어치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300데나리온으로 끝났다면 그 정도의 값어치예요. 그러나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리 세대에서 석샘교회가 가져가는 값어치는 이 정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크리스찬의 이름값,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이름값, 그 값어치는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님과 나와의 값어치인 줄로 믿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솔라 스크립트라,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종국의 우리의 삶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폴리카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모르신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값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이름값을 하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